5월 9일 월요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또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힘찬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기쁨을 말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소중하게 모신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구주라면서 그 사랑을 전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나에게 길과 진리 되셨네. 참 생명이 되심을 나는 말할 수 있네. 우리 모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세.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예수님.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진리라면서 그 기쁨을 말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소중하게 모신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구주라면서 그 사랑을 전한 자 적다네. 예수만이 나에게 길과 진리 되셨네. 참 생명이 되심을 나는 말할 수 있네. 우리 모두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세.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더 좋은 조건이고 누릴만 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40초 동안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 선교 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은 파종의 비유로 구제 헌금에 따른 보상 원리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추수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 헌금을 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농사 씨를 뿌리기 전에 그 텅 빈 농가 밭을 바라보되 그곳에 파종한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도 속에서 파종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비록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의 비길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큰 열매가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때문에 파종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확실한 진리로 인해서 오히려 기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같은 농부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음을 알고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리해서 빚을 내서 여러분이 헌금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런 파종의 기쁨을 누리면서 선교나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농부도 넘치는 수확이 있음을 믿기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헌금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전한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베풀면 그 이상으로 안겨주시겠다고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으로 보입니다. 10을 가졌는데 5만 남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줄었기에 그것이 손해로 또 희생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제나 선교나 헌금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아니, 작정을 했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내 사정과 형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결정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자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씨를 뿌려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해서 불행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씨를 뿌린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뿌리지 않고 억지로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경제 구조 속에서 완악해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못하는 우리, 또 드려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우리,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깨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될 부분에도 드리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잘못된 것이요. 억지로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누구를 통해서 빌려서 애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또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바울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될 때에는 그 헌금은 30배, 60배, 100배로 주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므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모든 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나눔의 시간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자신이 뿌리지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알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뿌립니다. 또 하나님은 농부의 기대보다 더 많은 결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교회에 바치거나 사람들을 의식해서 드려서는 안 되고, 또 내가 가진 물질에서 그만큼 손해본다고 생각하며 헌금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 천국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이러한 믿음의 기준에서 드릴 때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하신 것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